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에게 성경 비디오를 틀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때마다 보았던 비디오 중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물맷돌을 휘두르는 장면을 저는 아직도 한 장의 사진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승리와 지혜를 다룬 성경 이야기가 사회문화 곳곳에서 회자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위대한 이야기들이 다름 아닌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고 있던 페이지 처치라는 책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잘하는 게 없는데 잘 살 수 있을까입니다. 다윗은 다 잘했다. 성공적인 시인, 목동, 용사, 왕, 신앙인이었다.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었을까? 그의 무기는 뭐였을까? 물맷돌이었을까? 물맷돌은 골리앗 이후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의 진짜 무기는 믿음이었다. 다윗은 골리앗과 무기를 비교한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단창이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일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쫓아올 때, 아들이 배신했을 때, 수많은 위기가 밀려올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잘하는 것 없어도 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마침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사무엘상 17장을 읽게 되면서 다윗에 대한 어떤 울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승리의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의 등장을 다룬 16장과 다윗의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다룬 18장 사이에 위치하여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블레셋이 믹마스 전투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면서 국정에 소홀한 틈을 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서입니다. 유다 땅 엘라 골짜기에까지 깊숙이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대와 골리앗의 등장은 방어하기에 바쁜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시달리게 된 사울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어려서 군대에 참전할 수 없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등장합니다. 저자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와 그 위기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조명한 후 등장인물 모두가 어리고 철없게만 보는 다윗이 갑옷과 칼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는 다윗을 비춤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위기를 감당해내지 못했던 사울에게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버린 다윗을 주목하게 합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해내는 다윗을 주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으로서의 다윗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용사로 그리고 왕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기점이 되었고, 저자는 이러한 문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극적으로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의 제목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17장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믿음은 모두 3번에 걸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골리앗의 모욕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 받은 치욕을 골리앗을 제거함으로 거두리라 마음 먹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큰형 엘리압은 호통을 치며 세상 물정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대하듯 교만하다고 혼을 내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런 조롱과 모욕을 받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찮은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26절은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입니다. 엘로힘 하이임에 해당하는 사시는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지역신 개념이 강했던 고대 근동시대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 역시 각종 무기와 많은 군사 수와 같은 군사력이 뛰어나기에 알아주는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인 골리앗 같은 위협적인 용사는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골리앗의 조롱은 자신의 육체와 무기만을 믿은 하찮은 교만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자신은 비록 어리고 군사훈련을 해본 적은 없지만 능히 골리앗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사울을 위로하면서 나타납니다. 군사 요충지를 블레셋에게 뺏겼고 골리앗까지 등장하면서 사울의 근심은 더욱 컸습니다. 1대1로 싸우자는 골리앗의 제안을 응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크지만 골리앗을 제압할 만한 힘과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한으로 골리앗을 제거하는 자에게 큰 포상을 제시하지만 정작 다윗이 그의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엘리압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부족한 부분만 눈에 보이는 사울은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을 비교하며 거절합니다. 사울의 절망을 느낀 다윗은 사울을 위로합니다. 본 17장 34절에서 37절의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과정에서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던 경험을 밝히면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블레셋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사울에게 강조합니다. 비록 전쟁에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자신은 곰과 사자를 무찌른 경험이 있기에 자신을 단지 어린아이로 보는 사울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감당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맹수들을 무찔렀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골리앗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거대한 문제 덩어리가 나를 집어삼켜 끝장을 낼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비롯해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은 이미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골리앗이 사자나 곰 같은 짐승 수준으로 여겨지고 군대 요충지를 차지한 블레셋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상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골리앗입니다. 그는 거대하고 배틀채 같은 무기를 들고 갑옷과 노특으로 완전 무장까지 한 완벽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런 골리앗을 짐승으로 여기게 하는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게다가 살아계셔서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골리앗 앞에 내가 갑옷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의 무기를 받아쳐낼 무기가 없다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울을 위로함과 동시에 자신이 능히 골리앗과 싸워 이길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구원해 내실 분이심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은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세 번째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무기 삼은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대치 가운데 서로를 탐색하면서 골리앗과 다윗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는 말은 그 첫 마디가 외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다윗은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무기로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목동의 모습으로 골리앗과 전투를 하기 위해 나온 다윗을 그가 섬기지만 이름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지만 다윗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능력은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는 것과 그가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거대한 자신의 몸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골리앗이 자신에게 했던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 협박을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엄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나오는 골리앗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로 소개하는 여호와의 이름 예흐와 체바오트는 엘로헤 마하르코트 이스라엘과 동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흐와 체바오트, 즉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계로는 천체에 미치고 영적으로는 천군 천사에 미치며 현실적으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나타남으로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전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육체와 무기와 그의 저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무기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말처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현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싸움을 지도할 신은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지 않는 거짓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지만 전쟁의 전문가이신 살아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기로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비록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서 싸우기 유리한 요충지를 선점하였지만 블레셋 군대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용사가 있었지만 전쟁의 승패는 그런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 날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을 구원하셨던 것을 이미 체험하였고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골리앗의 위협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선포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기로 삼은 다윗의 승리가 되었고 그것은 곧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알고 고백했던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극복하게 했고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기였던 다윗의 믿음은 제가 읽었던 책을 통해 소개된 다윗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성공적인 시인으로, 목동으로, 용사로, 왕으로, 신앙인으로 다 잘했던 다윗. 스펙이 뛰어나서 그가 가진 재력이 강력해서 그 무엇도 그가 잘하는 데 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무기 삼는 믿음,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직접 다윗을 대신해 나가 싸우시는 믿음이었으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친히 드러내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가능성,
그 가운데 온갖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이 모욕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크기의 문제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며,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이며, 문제에 맞설 때 하나님 여호와를 무기 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되시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잘하는 것 없어도 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쓰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